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서 16장 선행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행은 올바른 자리매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적인 인식은 교회의 윤리적인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윤리의식이 떨어진 이유는 이신칭의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사실 이 말은 또 교회사적으로 근거는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신칭의 복음이 풍성하게 전파되었는데, 그때 교회는 윤리적으로 엄청 탁월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성화의 교리를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는데, 또 성화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와 바리새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선행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며 또 심지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이제 또 무율법주의로 연결되는데, 율법은 필요 없다, 무익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적어도 칭의만을 강조하지도 않으면서 또 성화만을 강조하지도 않으면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행은 믿음의 열매이자 또 신자와 교회에 많은 유익을 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앙고백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행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신자들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나의 행위가 선행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무엇이 선행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행의 기준이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면 선행이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선행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 없는 맹목적인 열심, 이거는 지식이 결여된 거죠. 지식 없는 열심이나 또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장 1항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만이 선행이다, 이렇게 그 기준을 말씀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행은 신자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선행은 신자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도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선행은 열매이죠.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선행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행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행에는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유익이 뭐냐면 16장 2항에 보면 6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신자의 구원의 확신을 굳게 하며, 또 형제들,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의 고백을 장식하며, 원수들의 입을 막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면 신자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사회가 유익하게 되는 거죠. 성도 개인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필요하지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선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이 유익들 중에서 복음의 고백을 장식한다, 여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즉 설교 사역을 가리킵니다. 바르게 설교하라 뜻이겠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바른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설교를 빛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행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선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 뭘까요? 아름다운 복음 선포와 아름다운 행실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의 유익은 결국 목사의 입에서 선포된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장식하고 치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름다운 복음 선포, 아름다운 행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죠. 제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선행의 유익이죠. 그러면 선행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죠. 근데 이 선행의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신자가 태만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성령을 의지해서 더욱 선행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16장 3항에 보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신자는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더 선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뜻이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선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지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자가 선행을 행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 교리는 로마 가톨릭의 그런 여공 교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여공 교리에 따르면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계명이 있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보편적인 계명이 있는데 특별한 사람만 행할 수 있는 특별한 계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특별한 계명은 이제 뭐 신자들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면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무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그게 바로 이제 공로 사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특별한 계명이 뭐냐면 가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독신, 정욕을 포기하고 순명, 의지를 포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이런 특별한 계명을 행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선행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한 계명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그 선행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이 결코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선행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에게 주입되고 그 주입된 은혜와 인간이 협력해서 결국 그게 공로가 되는데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6장 5항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생의 선행과 장래의 영광 사이의 큰 격차,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무한한 거리,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선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죄의 빛을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행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선행의 원인은 또 성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행이 만약에 우리의 능력이라면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앙고백서는 로마 가톨릭의 여공 교리와 공로 사상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선행을 받아주십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신자의 선행을 받아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칭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기쁘게 받으신 만큼 우리의 행위 또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장 6항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의 인격을 받아주신 것처럼 신자들의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안에서 그 선행을 보시고 진실한 행위로 받으셔서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부족한 행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상급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결국 선행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선행을 행할 수는 있죠. 그들의 선행도 참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선행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와 국가에 많은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16장 7장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행위의 근원이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선행의 방식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선행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근데 그들이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행 교리를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치장하고 장식하는 교회. 우리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복음을 삶으로 아름답게 장식합시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도의 견인 신앙고백서 17장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